일장을 이제 네. 살펴볼 텐데요. 일장의 제목은 평생소원이에요. 평생소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평생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 앞에는 복신 여성 애나 스토리가 나와요. 애나라는 여자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마 좀 예쁘게 생겼나 봐요. 우리 저 정미영 대표나 김현주 대표님처럼 예쁘게 생겼나 봐요. 아무도 동조를 안 하시네요. 네. 네. 이 여성이 자녀를 그렇게 갖고 싶었대요. 자녀를. 그런데 이제 아마 자녀를 갖기 쉽지 않았나 보죠. 근데 어렵게 해서 자녀를 둘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쥐면 깨질까 뭐 불면 날아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간절히 원해서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막 꼼짝도 못하게 하고 과욕을 부려도 공부를 막 시키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관심과 사랑을 너무너무 지나치게 쏟아가지고 애들의 교육을 결국 망쳐버렸어요. 그런 이제 사례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때로는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 그 가장 깊은 소원이 우상에까지 자라지 않도록 자기가 컨트롤하고 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자기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냥 시각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를 그대로 그냥 계속 거기다가 쏟아붓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때로 벌하시기도 하지만 한 번, 두 번 벌했는데도 못 알아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사울 왕처럼. 이게 내버려 두시는 거지 가장 인생에서는 최악이고 최고로 겁을 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가 나와요. 아브라함 스토리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제일 소망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아들 낳는 거였죠. 근데 뭐 75세가 되도록 소식도 없고 이미 사라는 늙었고 인생 거의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갑긴 했는데 실제 아들 낳기까지는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잘 믿지 않고.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거짓말처럼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라는 게 이제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아들 낳기까지 과정도 오랜 연단과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훈련에 훈련을 연단에 연단을 더해서 결국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을 얻고 나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들을 얻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느냐,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됐느냐.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나도 이제 사랑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정말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냐? 아리까리하고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아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이 너 인생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나한테 내놔. 도로 내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고대의 장자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가 부모님의 것을 최고로 많이 상속을 받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의 그 인생을 장자가 이어가는 거예요. 재산과 인생과 부모의 모든 것을 장자가 이어가기 때문에 장자가 낳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거꾸로 말해서 장자를 못 낳으면 어마어마한 형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으로부터. 근데 이 장자를 낳았는데 그 장자를 바치라는 거는 내 인생 모든 걸 다 내놓으라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우상이 되는 건 한 방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우상될 만한 거리가 한 방에 들어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시간이 걸리는데 처음부터 우상이 되진 않지만 얻게 되면 조금씩 그게 더 귀죽여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아이든 자녀든 돈이든 명예든 조금씩. 그래서 옛날에 나이 고3 때 우리 그 주일학교 고3 때 선생님이 탕명환 이단 연구소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단에 의해서 피살되셨는데 탕명환 연구소에서 사진 기사를 하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성결대 교수가 되셨는데 그분이 박태선 장로 잠입 르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초기에는 박태선 장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그 저 신앙촌으로 다 몰아가고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굉장히 그 신실한 분이었고 그분이 장로님인데 기도를 하면은 신유의 연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대요. 그냥 기도만 하면 벌떡벌떡 사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정부 환호하고 이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과 부를 딱 거머쥐니까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이 한 방에 빡 생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땠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아들을 못 얻을 줄 알았는데 이 말년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아들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했는데 아들이 점점점 예뻐지는 거예요. 걸음마 아장아장 걷고 이제 말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커가고 이 녀석이 이제 점점점 이제 재롱도 부리고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해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지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놔, 도로 내놔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써 있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이다.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최악의 상황에다 밀어붙이시고 용광로에다가 담궜다가 정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아니 아들을 바치라 해서 얼마나 속이 상이고 얼마나 걱정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용광로에다가 밀어 넣으시고 정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너무 거친 방법 아니냐? 한번 어떻게 사람한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너무 거친 게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거칠게 하나님을 다루시는 것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자비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써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친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뭔가 큰 것을 손해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한번 C.S. 루이스인가요? 설명을 드릴 때 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바칠 때에는 그 바치는 헌금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못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헌금의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억인데 한 뭐 10만 원 뭐 바치면서 이건 하나님의 헌물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를 못하는 게 있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훈련과 연단과 또 정말 가슴 아픈 선택 사이에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책에 써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아브라함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인데 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걸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과 시험이 딱 끝났을 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고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몰랐다가 아브라함이 아들 바친 걸 깨달은 다음에 이제야 내가 인정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오히려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아브라함한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 먼 훗날에 몇천 년 후에 비록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흉내만 냈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이제야 제가 알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1장의 결론입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끼고 사랑하고 간절히 바라는 동안에 그 우상들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우상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